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또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부활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부활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11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하며 따랐던 헌신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들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 전해야 될 귀중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후 40일 동안의 행적을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함께 음식을 먹기도 하시고 함께 대화도 하시고 성경을 풀어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 여러 날이 지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최후의 명령을 내리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날은 사랑하는 제자가 모두 다 함께 있었을 때입니다. 최후의 명령을 내리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11명의 제자들이 다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리시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을 여러분들도 저도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생에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목격자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최후의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적어도 4번 이상 나타나신 것을 공간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의심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저희가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돌이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믿어야 될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꾸짖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11제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기회야. 이제는 믿어야 된다. 아마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몸을 보이시고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살아있는 몸을 만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부활의 목격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여러 번 나타나셨으면서 믿지 않은 것에 대한 꾸짖음이었습니다.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될 제자가 믿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배신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장차 이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꾸짖으면서 다시 당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일주일이 지나서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셨잖아요. 도마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까지 믿지 않고, 아니 확신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부활을 증거하시고 또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위대한 명령은 부활을 목격한 자들만이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찾아오신 거예요. 확신 없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연약한 제자들을 더욱더 강한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는 나타나셔서 그들을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하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확신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함께 음식을 나눔으로 확실한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확실한 목격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이 부활을 증거하는 정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배웠던 그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런 손색이 없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은 불합리한 재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목격자가 없었는데 목격자가 나타난 거예요. 목격자를 증인으로 세우겠습니다. 그 증인이 제가 이러이러한 현장에 있었는데 이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 목격을 증언하면요, 재판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또 손으로 만진 바 되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였습니다. 진정한 목격자입니다. 바로 이런 목격자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목격자입니까? 우리는 부활의 목격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도마보다 더 믿음이 있는 성도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부활의 목격자가 부활을 증거했는데 누구에게 증거해야 되는가? 그 대상은 온 천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증거해야 될 대상은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15절 말씀에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복음 증인으로서 사명을 주시면서 전파해야 될 영역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꾸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명령하십니다. 내가 부활한 것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목격한 것, 너희들이 본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너희들끼리만 알고 있지 말고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그동안 의심하고 불안해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는 바뀌어졌습니다.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조만간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 전도에 나설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 다음 복음을 받았고 확신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아멘. 전도할 때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가정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명령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귀중한 명령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부활의 소식을 온 천하에 다니며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확실하게 그 지역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파하는 것이 어떤 지역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온 천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민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한계를 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될 대상은 땅끝이고 전 세계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확신과 바른 믿음을 간직하고 복음 전파를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복음을 전파해야 될 대상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확신한 것을 증거해야 돼요. 사실 왜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까? 11제자는 모두 다 유대인들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는데 유대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명령을 받은 모든 증인들은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마태는 모든 민족, 마가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라고 했습니다. 모든 공간 복음서의 저자들은 한결같이 복음 전파의 대상을 유대인의 한계를 넘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으로 향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전도의 대상은 무한합니다. 누구에게나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이웃, 우리 일가 친척들, 그리고 해외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세계의 모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할 대상자를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을 깨뜨려 버리고 어느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면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상반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또 복음 전파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복음 전파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과 표적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은 예고하신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복음 전파로 많은 믿음의 사람이 생겨나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세례를 받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와 함께 표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일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또 43절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내리신 지상 최대의 명령을 받고 믿음으로 수행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갔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고 나아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상황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대로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제자들이 나아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나중에 사도된 바울이 나아갔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구원받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잖아요. 결국 그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택하지 않은 백성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더 굳센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어떤 조연들 뿐입니다. 조연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한 백성들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왜 저렇게 잘 살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택한 백성이고 누가 택하지 않은 백성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누가 있었어요? 가룟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복음운동이 전개되고 부흥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 다 들어온다 해서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장차 내가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런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차면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전파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대에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인 복음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명령입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제한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한번 그것을 체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로 인해서 가정이, 나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된다는 사실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 신강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스스로 복음 전파의 대상자를 만들지 말고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저희들의 가정이,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부활을,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